할렐루야. 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위기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5대 제사는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실수나 어떤 의도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개인 차원의 그런 제사들입니다. 지금까지 5대 제사를 소개하면서 큰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큰 원칙이 지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세부사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주체가 백성들이었다면,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준비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그런 일반 성도들에 대한 규례였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에 보게 되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다시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2번 매일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보다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12절 말씀에도 보면 불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항상 살펴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재물이 있어도 태우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항상 이렇게 다 올라야 하는 것이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릴 때에 각자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얹어 놓고 그 재물 위에 불이 임하기를 될 때 자신이 믿는 신이 불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참 신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내세우게 합니다. 그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하루 종일 큰 소리로 그리고 부르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저녁까지 이렇게 되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여호와 불이 내려오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만큼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책무는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데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악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성령의 삶과는 너무나 반대의 삶을 자꾸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시기와 그런 질투로 인해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그 말처럼 성령의 불, 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이후부터는 소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하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할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아멘. 소재로 드리는 것들도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것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룩이나 그리고 밀가루를 변질시키는 것을 넣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거짓이요, 과장이요, 또 변질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과장되거나 부풀려지거나 또는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지탱해야 되겠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되고 과장되고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약점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황을 불살라 향기로운 그 냄새로 휴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제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일생 동안 소제물로 또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드렸던 소제와 다른 것은 백성들이 소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나눠 먹을 수가 있지만 자신이 드린 이 소제물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오늘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다름 아닌 불을 항상 끄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또 지내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말씀처럼 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을 살피고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제사장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동일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주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그 임재를 사모하며 항상 깨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성령의 불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번제와 소제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참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또 빛으로 또 하나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덕천성전과 또 함영성전 드림센터 또 양산성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인간,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경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나왔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쓰고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